자, 오늘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질문 한 가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 중에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예.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으니까 시작이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 마무리가 안 되면 용두삼이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들게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느냐면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으로, 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하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아름답게 하셨고 과정도 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작도 용두사미가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웠던 과정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시작을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굉장히 근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라한 끝은 오히려 거창한 시작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혹 술 마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술자리의 시작은 얼마나 좋습니까? 흥겹고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겹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았던 술의 끝은 언제나 뭐예요? 꽝이에요, 꽝.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나 술을 저주하고 그 술 마시기 시작한 그 시작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술병 걸려서 내가 이놈의 술을 또 마시면 내가 뭐다? 이러는 분들이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날 밤에 또 술 마시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 여러분 먹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라면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날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화장실. 여러분, 끝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은.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 시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이 건물에 운동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층에 제가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헬스장이 있는데, 운동하러 가기, 그 운동화 신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몸이 개운해지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운동은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저분한 집을 이렇게 보면 청소하기가 막막합니다. 누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걸 언제 치우나 뭐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청소해놓고 나면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까지도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척에 고향 다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안디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자신이 전도하며 지나왔던 동네를 역순으로 재방문했던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유익한 길 버리고 지뢰밭길, 여러분 가시밭길, 맹수가 우글거리는 길, 광야길, 아골골짜기로 간 것입니까? 왜 여러분 원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대적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팔매질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누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갔던 거예요. 그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도 뒤로 돌아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서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락을 다 뒤로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 입술에 계속해서 찬송가 325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325장이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양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니까 시험이 오나 뭐가 없다고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혀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 그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했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침표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본교회, 여러분 본교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본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교회는 어디예요? 이레교회잖아요. 예, 이레교회로 그래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보고했다고. 뭘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교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뭘 보고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들을 보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이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2년 동안 지속되어 있었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말로 전도했고 어떤 사람을 전도했고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이것을 보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핍박을 당했으며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한 것은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을 설교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말씀에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마리아는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수고와 애씀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생각하는 수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거는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기가 전도를 했지만 자기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밤빌리아 버거에서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갔지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핍박,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나의 업적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핍박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우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깨달아야, 이 은혜가 느껴져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야 왜 내가 한 것이 아닌지,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삶이 있고, 직장에서의 나의 삶이 있고, 또 교회에서의 나의 삶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의 삶이 있고, 사회에서 만난 동창들과의 나의 삶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어떤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보이느냐,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의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재미.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해석이 되니까, 시작과 과정과 뜻이 다 보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심리 현상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코끼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나죠. 이거예요. 바로 어떤 학자가 2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사람씩, 한 사람은 A그룹 방에다가, B그룹은 B라는 방에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서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방에다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시오. 그리고 B라는 방에 어떤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더 다양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B그룹에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신신당부했던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점 효과, 초두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포대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살 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마포대교 그 다리 난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많이 힘들었었지, 나쁜 생각하지 마, 자살 금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살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자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마포대교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들도 그 문구를 보고 뭘 떠올려요? 자살하지 말라는 소리를 보고 자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없앴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면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면 여러분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힘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힘든 생각들이 더 많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는 힘내 이런 말 하지 말고 밥 사주세요. 밥 사주시면 돼요. 밥 먹는 동안은 힘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있는 밥 먹으면서 힘든 생각 나겠습니까? 여러분, 밥 사줄 형편이 아니면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용돈 주세요. 힘내. 아유,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힘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용돈 받아서 뭐 할까? 이 상품권 받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힘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 장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여행 중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다 놓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저희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나서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여러분, 로마 총독 그 지체 높으신 양반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 땅에 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연장자 바나바가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간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바나바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밤빌리아 버거에서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우, 나 그때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토병에 하나님께서 걸리게 해주셔서 밤빌리아 버가를 빨리 떠나게 해주셔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놓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글로 가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각성에서 받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다음 행선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성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향 땅이 지척인데 굳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만 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 도시에 사도 바울만큼이나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복음 증거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머물러 있으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은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거꾸로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거꾸로 가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게 됩니다. 거꾸로 가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 누구를 만날까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도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 보증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이미 우리가 다 해놨던 이 인테리어를 다 공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몇 시에 문 닫아요? 4시에 문을 닫아요. 모든 송금과 모든 인출과 이런 것들은 4시에 문을 닫잖아요. 이제 15분 남았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1억을 보내주셨어요. 10분 남겨놓고. 10분 남겨놓고.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층에서 멀쩡히 잘 나오던 성도들이 개인적인 일들로, 불가피한 가정사로, 직장 문제로 뭐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당은 새 예배당 아주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4층에서 함께 드리던 예배 드리던 그런 분들이 다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예배당은 새 건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죠. 제가 만약에 나는 왜 맨날 하는 일이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신세 한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누구 탓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수고와 애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땡이에요. 땡. 틀렸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재정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이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2024년도 9월 이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기적이에요. 기적. 다 기적이에요. 기적.
2024년 9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락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예, 이름 하나씩 다 갖다 붙여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을 현재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계획하는 일마다 어그러져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안 돼서 우라통이 터지고 막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 암담해서 내일에 대한 기대는커녕 오늘 하루 사는 것조차도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드라마예요. 연출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연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주연 배우. 여러분들 박보검 같이 생기지 않아도 주연 배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유 같이 생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인공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작가가 써내려간 대로, 대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없었던 일들이 없고 사건과 사건이 하나의 퍼즐로 이렇게 다 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아름다운 드라마가, 여러분, 이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드라마의 끝은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부모를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도시 그 마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성장 과정과 만났던 친구들과 받았던 교육 과정과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한 이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적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에 배우인 우리가 하나님 써내려가신 대본대로만 연기하면, 살아가면 아직 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절망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여요. 시작이 보이고 과정이 보이고 끝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에게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강을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시는 나의 드라마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